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19주차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정다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연속으로 듣기를 원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치유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지방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사역길을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도록 경로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동 중에 피곤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초청을 받아서 2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시던 길을 걸어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4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됩니다.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전체 지방을 말하고 갈릴리 안에 있는 지명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사역의 그 첫 기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성장하셨던 고향과 같은 그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시고 또 체류하시면서 기적과 또 말씀을 강론하신 갈릴리 가버나움,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 마을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베세다 라는 그 여러 동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 다시 방문해서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동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4절에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은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오랜 세월을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사역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45절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씀에서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동전판을 뒤엎으시고 짐승과 비둘기를 쫓으시며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했다는 소문이 유대인 사회에 돌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방문했을 때에 그 성전 사역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방문했을 때 영접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유월절의 성전 정화 사건을 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설명을 간략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방문하셨고 그때의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궁정관리인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릴리와 페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었고 아마도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다른 추측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마나엔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의 관료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상당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불행하게도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아들은 가브라함에 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 가나와 또 아들이 있는 가브나움은 25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아들의 병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또 신하의 종들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신하는 아들이 병이 나아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종들에게 들었습니다.
또 이 신하는 종들에게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종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낳게 된 시점이 7시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아프거나 또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그 고통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병원에 좀 자주 다닙니다. 우리 장로님 한의원에 가서 또 약도 지어왔고 또 피부과에 또 몇 번 가서 약도 받아오고 또 저기 병원에 가서 또 CT도 찍고 또 비뇨기과에도 한번 가보고 또 소화기 내과에도 가보고 또 우리 강 집사님, 강의진 집사님 아버님이 외과 의사인데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또 우명진 집사님 또 비뇨기과 전문인데 여러 번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제는 외과에 가서 초음파 진료도 받아봤습니다. 또 우리 딸 아이 희진이가 의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수시로 또 전화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줄에 접어드니까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병원도 찾아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족 중에 또 특히 자녀들이 병들어 고통을 받는다면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도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칠곡경대병원 어린이 병동에 신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기진해서 축 처진 도의의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또 이를 간호하면서 지쳐서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 김 지사님 또 도의 어머니 아버지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광견이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광견이를 치료하려고 또 이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2번에 걸쳐서 큰 절박함,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감,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견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디스크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춘천에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랐어요. 그래 하루는 그 집사람이 하루 춘천 늦게 가고 광견이 좀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보니까 뭐 기뚱기뚱 걸어오는데 걸음 자세가 완전히 까제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디스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치료를 위해서 춘천에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춘천의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또 찍어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춘천에서 회관을 또 공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사도 하고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참 중한 병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가슴이 먹먹하고 캄캄함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우리 그 장로님, 춘천의 장로님 그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퇴원하시라고.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니까 아이는 눈이 번쩍번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없다니까 너무나 캄캄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그 총신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전도사님들이 교수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나눔을 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했더만은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전라도 어디에 가보면은 이렇게 만지는 데 있는데 그 희한하게 잘 고치는 데가 있다고 그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어서 그것도 가보고 또 어성에도 가보고 또 여러 병원도 전전해보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서울에 그 우리 도원식 원장님 있는 그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시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면은 아버지는 마음이 녹아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의 신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왕의 신하로서 또 높은 지위에서 또 가나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은 온통 마음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누가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안전하서나 근무 중이나 퇴근 후나 또 온통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왕의 신하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에 업무보다도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도 알아보고 의사도 알아보고 약도 알아보고 심지어 또 종교적으로 치료가 될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하신 예수님이 가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왕의 신하가 있는 갈릴리 가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곧장 가시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진 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며 어떻게 만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둘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중대한 문제의 해결자로 초청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편이 어떠한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가버나움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취재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말과 태도가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신하가 절실한 필요를 깨닫고 의심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의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말씀이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제 표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결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예수님만 오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요청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믿음에서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으면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7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의 병이 나았던 시점과 같은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실을 종들이 아버지인 왕의 신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나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아들의 병이 나았는가 그 시점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해발 240m 산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6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나와 또 가브나움의 고도 차이는 450m나 됩니다. 이 거리는 25km나 되는데 5시간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병으로 죽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새로 발견한 소중한 믿음의 실체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종들을 도중에서 만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을 다 믿게 해야 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의 병이 낫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아들의 치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도중에 종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병이 난 시점을 확인함으로써 실천이 된 것입니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또한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게 되는 예비적인 사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청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온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알고 믿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의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시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결자로 믿고 초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해서 가족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문제와 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발생된 질병과 많은 문제를 두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